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요단강을 통한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 의도입니다.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이 배는 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요단강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것을 막으시려고 요단을 가르신 겁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확실한 사공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박민혁 전사님이 하셨던 설교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 본문 3장 7절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먼저 내가 이거를 왜 가를 거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너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모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크게 크게 하심에 하심에 그가 그가 생존한 생존할 날 동안에 동안에 백성이 백성이 그를 그를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모세를 두려워한 두려워하던 것 것 같이 같이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한 사공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루벤이 아니고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단 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공으로 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누구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와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한테 알리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14절을 보면은 요단강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목적을 이루신 것일까? 왜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힘을 지금 실어 주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비교 의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상처받고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우월감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비교 의식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비교와 판단으로 인한 행동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평가하기를 원하고 리더를 판단하기를 자주 합니다. 이상하죠? 그렇다고 자신이 리더보다 능력이 출중해서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이는 또 한편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마다 어떤 리더가 세워졌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반장만 뽑아도 되게 막 부정적인 애를 뽑는 것과 아니면 기분이 유쾌한 사람을 뽑는 것과 반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리더를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세훈 형제가 기도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그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비방과 비난과 비판과 다양한 각도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죠. 누가 적합한가? 누가 더 적합한가? 왜냐하면 어떤 리더가 우리를 이끄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그 미래가 달라짐을 잘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사람은 늘 좋은 리더를 찾고 갈망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비교의식, 리더에 대한 비교의식, 이런 니즈, 이스라엘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있어서 확실한 리더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모세입니다. 최초의 리더.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최초의 리더가 최초의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왔죠. 다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애굽을 이깁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모세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업적을 달성한 최초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리고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갈랐습니까? 모세를 통해 갈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또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은 그런 걸 경험했고 부모로부터 우리의 리더는 이랬어라면서 듣고 자랐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리더의 기준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만나 매출하기와 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곧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음 리더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리더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봅시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했지만은 모세와 비교할 때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가 유능해요. 전쟁도 잘해요. 경험이 있어요. 리더로서 경험이 있어요. 항상 모세 곁에 서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모세에는 있는데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는 많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정탐꾼 보내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자기 혼자 들었잖아요. 그게 많은 백성들에게 표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비교의식이 일어날 수 있죠. 과연 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리더인가? 이런 비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보여주셨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신과 비교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한 일 중에 모세가 보여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준 기적 중에 가장 큰 거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신약의 사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은 홍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랐든 간에 물을 갈라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갔다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건 뭡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와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너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누구를 따라야 된다? 여호수아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요단강을 가르신 목적이에요. 요단강을 가르신 목적. 우리 민도사님 얘기했잖아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갈랐냐라는 거죠. 배를 준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가르치는 분이 배를 준비 못 하겠어요? 그걸 가르친 분이 물이 갑자기 멈추게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모세가 똑같은 방식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불신,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업적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미션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리더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타공이 많은 공동체, 서로 불신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는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러나 사공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사공의 말에 협력하는 단체는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에 확실히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사공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여호수아라는 사공에게 순종을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며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사공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세운 사공이 또 우리가 의지하는 사공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공 아니야 이쪽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럼 이 교회 사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끄는 사공은 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지 기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돕는 존재일 뿐이지 저는 이 교회 사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 교회 사공, 이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정한 사공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그 샬롬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려면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공이 누군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추진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정하지 못한 자들, 내 삶을 누가 인도하는지를 정하지 못한 자들은 늘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의 두 번째 의도는 본문 1절에서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을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함께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명령한 명령한 대로 대로 행하되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이르신 대로 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손들의 지파의 지파의 수를 수를 따라 따라 요단 요단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돌 돌 12를 12를 택하여 택하여 자기들이 자기들이 유숙한 유숙할 곳으로 곳으로 가져다가 가져다가 거기에 거기에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죠. 요단을 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 가름의 목적을 의도를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열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너희들 사공이 누군지 아는 것. 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명령이냐? 이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 그 가운데서 돌 몇 개입니까? 12이죠. 12를 택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에서 몇 명을 불러옵니까? 한 명씩. 12지파니까 돌 12개니까 한 명씩 불러 돌은 어깨에 매서 이제 가져오려고 시키죠.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죠? 후에 12지파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넜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건넜는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왔다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다룰게요. 자, 그래서 돌 12를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적지 같은 데 많이 가보셨죠? 보통의 기념비는 크게 하나로 세우시 같은 장소 여러 개 놓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광개토대왕비 보셨습니까? 진흥왕비 이런 거 우리가 옛날 배웠죠. 그걸 이렇게 뭐 저쪽에 있다고 하는데 12개씩 있나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씩 있죠. 원래 그렇게 하나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왜 요단강 건널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12개나 세우라고요. 그렇죠? 12개나. 자, 이런 독특함에는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하나님 불렀고 12지파 모두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처음 입성할 때 12지파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인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12지파가 모두 함께해야 이스라엘인데 만약 이 12지파 중 한 지파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 분열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분열하는 역사를 가져왔고 분열은 곧 뭐로 이어졌어요? 10대 2라는 분단으로 이어졌고 이 분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22년, 721년에 586년에 포로가 되죠. 땅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열어준 그 땅을 빼앗기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12지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두 개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들이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주님 안에서 두 지파만 하나가 되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게 남유다였죠. 10지파만 하나가 돼도 문제가 생겨요. 주님 안에서 12지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12이 곧 하나며 이 하나는 곧 12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장 21에서 24절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지만 요단을 좀 가르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확실한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일 읽고 여러분이 21일 읽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시작. 이는 이는 땅의 땅의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이 손이 강하신 강하신 것을 것을 알게 알게 하며 하며 너희가 너희가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항상 항상 경외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라. 하라. 아멘.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왜 세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기념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박물관, 유적지 탐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합니다. 강화도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자주 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특히 어느 유적을 가면은 그 앞에는 항상 설명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은 이곳은 몇 년도 누구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기록한 설명문이 있습니다. 보통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읽지 않고 그냥 바로 관람을 해요. 그렇죠? 풍경 보고 건축물 보고 뭐 이러고 대충 하고 나오는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또 찍고 이렇게
읽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이런 정보가 주는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누구에 의해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확실하게. 저도 그런 기념비적인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아,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 아, 이 시기에 이런 걸 빼앗겼구나. 아, 이 시기에 이렇게 투쟁을 했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어요? 현재 없는 미래가 없듯이 우리가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 아, 이때의 사건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세운 12개 기념비를 보면서, 아,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야 되죠. 아, 그때 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주님을 의지해서, 아, 이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건너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기념비의 목적인 거죠. 이 기념비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각성시키는 거죠. 잊고 있던 거를 새삼 다시. 저는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을 세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선택은 어때요? 언제 그런 걸 줬나야 될지 다시 죄악된 것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남기냐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런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신 사건을 집대성에서 기록되어 남긴 책입니다. 요단강의 기념비는 그냥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그냥 하나, 정말 작은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을 집대성에서 주셨죠. 성경이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준 성경이라는 이 기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읽으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아, 그분이 여전히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분은 여전히 내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한편 우리가 이 성경, 기념비적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불신앙을 발견해요. 저는 이거는 이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남겼으면 이스라엘 후손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신실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교만을 찾아요. 나의 죄악된 것들을 막 들춰내게 되죠. 이 비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단강의 12기념비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라는 기념비를 보면서,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아,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요단강의 12기념비, 기념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던 그 초심, 처음 신앙, 그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12지파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남기신 이 기념비를 읽으면서 우리도 잘못된 나를 좀 바꾸고 그분이 이 땅에 남긴 기억을 통해, 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혼자 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은혜를 주셨을 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그런 은혜를 큐티를 통해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좀 교회적인 거는 교회 카톡방에 좀 이렇게 남기고, 사적인 거는 제 SNS나 아니면 저의 아이패드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과거에 쓴 글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글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생깁니다. 아, 그때 그랬지. 두 번째,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네 하면서 나를 반성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은 지쳐서 게으르고 싶던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지런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비전을 향해 살아야겠다라는 열정과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기념하고 기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역사하심을 저의 삶에 보여주지 않았는가. 물론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은 최근에도 있었죠. 우리는 늘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장애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기밥통도 그런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되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결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게 어떻게 여겨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확실한 사인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우리의 임무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수많은 것을 부어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줘도 차리지 못하는 거는 참 축복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인에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보내주는지 의도를 알아야죠. 아,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걸 못 깨닫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라는 그 나라는 그 돌 안에 하나씩 새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꺼내어 읽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 꺼내어 읽냐?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그럴 때. 그럴 때 다시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 기록들 내가 꺼내어 읽으면은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했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념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힘을 좀 얻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은 아니에요. 가끔 한숨이 나올 때도 많지만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나 황제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동상을 세웠죠. 동상을.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라는 그 황제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시대의 왕의 형상을 닮은 동상을 우리가 이제 그 통치의 영역, 여기는 내 땅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자, 이 형상에 따라 만든 동상을 우리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죠. 이거 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일을 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형상을 남긴 동상 첼렘을 만들었죠.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 고대 왕들이 여기 내 땅이야라고 말하는 그 동상, 그 첼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리는 왕의 동상과 같은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념비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리는 기념비. 제가 하나님의 첼렘이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존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왕의 형상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의 동상을 왜 세운다고요? 이 지역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야라는 하나님의 존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이야. 자, 이 땅에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긴 기념비를 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저 인간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기록을 하셨을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기에 저 사람을 이 땅에 기록하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쟤는 하나님 만나서 괜찮은 사람이 됐지. 아, 쟤는 하나님 만나서 지금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에게 남긴 역사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나라는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 죄악으로 된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주님의 은혜로 가르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는 기념비로서 역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알리는 기념비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새겨놓은 기념비인 그리스도인을 읽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회귀하는 본능,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뭔지 아십니까? 선택입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죄악된 것을 택하는 거, 이거 불가항력적인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내 선택이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책임. 이제부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요, 인생을.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념비로 이 땅에 세워진 우리에게는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것, 그거야말로 무지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버리고 다시 이전에 그 비슷한 인생을 선택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내 그 선택을 하고 가면서 나에게 또다시 안 좋은 인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잠깐 말했죠. 다시 포로로 돌아갑니다. 어느 나라죠? 바벨론은 포로로 돌아가죠. 다시 여러분 죄악된 그런 포로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설계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 과거와 같은 그런 인생, 별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 미련한 겁니다.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복음안의 세교의 성도들이 되고,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 그것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저 여호수아를 따라야 할 때, 순종할 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재밌는 이게 또 이제 라임인데 여호수아가 예슈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게 좀 라임이죠. 이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인데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라는 그 분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세훈이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고 나타나는 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경. 너희가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로고스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사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사공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공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의 세교회는 요단강 앞에선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투성인 상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보여주세요. 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늘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이유죠.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럼 우리의 사공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사공입니다. 네. 그 사공이 말하는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